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또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들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위해 주님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까? 다시 한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물음에 여러분 확실한 답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가? 우리가 대림절 오늘 셋째 주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맞이하는 건데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나요?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셨습니까? 아멘. 우리 이기한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크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의심과 불안이 커집니다. 탐욕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은 점점 더 식어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희망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도 점점 옅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는 이 세례 요한의 희망찬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파했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이가 곧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전심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렇게 요한은 외쳤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온 일생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확신에 차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참 가슴 아픈 질문이 나옵니다. 다 같이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물음을, 요한의 물음을 보면 좀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나요?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세례 요한은요, 정말 확신에 차서 정말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정말 자기도 모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도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 자기에게 오실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위에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증언했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그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요한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 죽음에 직면한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이유는요, 지금 요한이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한은 확실한데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도록 그 교훈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 그렇게 묻게 하셨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의 이 불법적인 결혼을 책망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이었냐면 이 헤롯 안디바의 동생,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헤로디아와 간통을 하고 자기 본래 처와는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복 동생의 처와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냐? 그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겁니다. 그 책망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당시의 감옥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죠. 요즘처럼 이렇게 인권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감옥에서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요한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요한은 아마 죽음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겠지요. 그러고 보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이길 힘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언제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보면요, 그냥 이 죽음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이 믿음이 흔들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감옥에 갇힌 직후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찾아온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당을 요한에게 전한 직후에 그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벌써 이미 오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왔을 때 그때 제자들을 보낸 것이에요. 만약에 단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이 두려웠다면 바로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가능성도 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물음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뒤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11절에 보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례 요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것이 이 단지 자기의 죽음 때문이 아니면 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금방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그 물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차분히 잘 보세요. 요한이 전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이 전한 메시아는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풉니다. 손에 키를 들고 다장마당의 곡식을 거침없이 가리는 그런 심판자였어요. 알곡은 곡간에 놓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그런 심판자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시는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요한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좀 무섭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요한이 전한 메시아 사역의 주제는요, 그렇게 심판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전한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게다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악인들, 불의한 자들을 소멸시키는 그 무서운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라를 전복시키는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참회운동이 불같이 일어날 거라고 아마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저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다니시면서 주로 그것도 어부들 데려다가 제자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다니시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친구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좀 싱겁죠? 메시아가 하신 일이 좀 싱겁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신앙의 근본을 흔들었던 이 의심과 불안, 정말 답답함과 의심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요. 제자를 보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의심이 생길 때 혼자 가슴앓이 하지 않고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중요해요. 괜히 혼자 괴로워하다가 슬며시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체념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괴로움을 답답함을 아시고 그 마음의 어둠을 반드시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신지 막 교수님 앞에서 울면서 막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심 올 수 있습니다.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픔, 성도들 간에도 그런 상처, 그런 혼란, 그런 갈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답답해 하시다가 힘들어 하시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세요. 신앙생활에서 그냥 탈락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런 아픔과 갈등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하나하나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의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맹인이 본다. 못 듣고 못 걷는 사람이 지금 걷는다. 납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예수님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미 8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 그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거든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또 29장 19절 말씀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는요,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요한의 기대와는 다르지요. 요한의 기대와 요한의 메시지와는 달리 그리스도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촛불 같은 거 켜놓고 나면요, 촛불 켜놓고 바람 불면 막 꺼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꺼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지요. 옛날에 불장난할 때 불 붙여서 꺼지려고 그러면 막고서 그랬던 기억이. 그렇게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꺼져가는 갈대 보세요. 너무나 쉽게 그냥 꺾이는 갈대, 그렇게 달랑달랑 꽃이 이렇게 달랑달랑하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거기 테이프라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감싸 놓으면 거기에 수분이 좀 공급되고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꺼져가는 갈대도 쉬이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부드럽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그런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들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잊고 있었을까요? 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지 못했을까요? 요한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은요,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소개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지요.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율법 시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퇴장하는 그런 임무를 요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마지막 율법으로서 복음을 세상에 소개하는 통로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그의 임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임무는요, 빛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복음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 요한의 임무입니다. 율법의 역할도 똑같아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줍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실수로 살인을 해도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율법은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지요. 죄를 용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의 빛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율법은 쇠하여야 됩니다. 복음은 흥하여야 됩니다. 문제는 요한이 여전히 이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요한까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는 율법은 요한까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죄에 대해 무섭게 심판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죄인을 가차없이 타는 물에 집어 던지는 것을 원했어요. 심판하시는 율법 안에 갇혔던 요한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율법이 알려주지요.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처리되는 것이요. 법대로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율법이 아니고 이 복음의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율법의 옳고 그름, 또 그에 따른 정죄가 아니고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보다요, 율법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요, 내 생각과 가치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보고, 또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고,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저들을 그냥 확 그냥 한순간에 그런 생각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꺼져가는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우리는 쉽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거북하고 경멸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똑같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이 일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더 가까운 형제들, 가족들 중에 그렇게 서로 아파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큽니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대립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어느 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실 거예요. 요한이 원수나라 아수르 니누의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한순간에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에 내가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요한에게는 그저 원수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들도 아끼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야 되는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그를 미워하는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 있던 내 생각과 내 삶의 틀을 깨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묶고 있던 편견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 율법의 사슬, 율법의 편견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아지요. 내 자아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 자아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요,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분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편견에 완전히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다 떠나버려요.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편견에 자신들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에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으로 인해 실망하고 실족해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예수님이 일치될 때는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사랑의 길,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길, 그 길에서 부딪혀 넘어지는 거야. 넓은 길을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오병이요, 이야, 예수님이 다 먹여주시오, 다 해결해 주시오. 그 넓은 길을 바라고 예수님을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 가신 좁은 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하는 말씀이, 내가 전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의 길, 천국의 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편견을 깨고 생명의 주님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님, 이런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인가? 나의 기대와 주님의 뜻이 달라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주님이신가?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인가? 아니면 마땅히 순종하고 따를 만한 생명의 말씀인가?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또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우리에게 언제나 전도하라 말씀하시죠. 또 섬기고,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고 봉사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살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줄 성수하는 것, 또 11조 하는 것, 사실 못하면 다 걸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알면, 여러분, 정말 나에게 생명보다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내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쓰고 걸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편견을 바꿔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생명입니다. 이 시간 내 자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주장과 신념, 이런 편견들이 성령의 역사로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세례 요한의 평가도 이렇게 상반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소개한 가장 크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중에서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선지자인 거예요. 사람 중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그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메시지, 이 세상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 이 복음이 가장 크고 위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은요, 천국 복음의 문 앞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천국이 성취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천국을 이루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천국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옆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권사님, 당신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말씀하세요. 별로 안 믿어지시나? 그렇게 위대한 자예요. 위대한 자. 위대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예요. 가장 존귀한 자예요. 이 세상 사람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고 난 사람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흔들림이 없이 주님 가신 사랑의 길을 가시고 평화의 길을 가시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업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